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성당 사제관에는 작은 뒷뜰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 현 사제관을 전면 보수하면서 세월에 덕지덕지 붙었던 창고니 또는 부속 건물을 걷어내고 정돈하여서 되찾은 아주 아름다운 작은 공간입니다. 6년 전 저는 당시 주임사제이셨던 이경우 주교님께 제안하여서 그 뒷뜰을 자주 개방하여서 교우들과 차도 나누고 이런저런 작은 모임의 장소로 사용하자고 했습니다. 이 작은 뜰의 호젓함을 알았던 어느 청년은 자신의 결혼식을 그곳에서 하고 싶었고 성당에서 혼배 미사를 드린 뒤에 곧바로 그 뜰로 이동해서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그 자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저금했던 큰 돈을 희사해서 잔디를 새로 깔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그곳은 교우들이 방문하여서 신부님과 차 한잔 나누는 곳이 되었고 복사단을 격려하는 작은 파티장과 여러 활동단체의 음악 피정 또는 다른 모임의 장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세교우들을 초대해서 신앙생활을 나누는 작은 마당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당이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심의 귀한 쉼터라면 그 사제관 뒷뜰은 우리 성당 그 구내의 또 다른 쉼터로 쓰이는 작은 녹색지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은 모임의 쓸모에만 집중했던 탓인지 아니면 저희의 관리 소홀이었던 탓인지 잔디는 너무 밟혀서 사라지고 맨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은 초록의 편안함이 사라졌습니다. 땅을 촘촘히 덮었던 잔디가 사라지고 그 틈을 파고들어서 잡초가 무성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임이 뜸한 사이에 신부님들이 다시 때마다 잡초를 뽑고 그 단단해진 땅을 호미질로 무르게 하니까 그때 제법 초록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 모습을 찾으려면 한동안 더 보살펴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도 사랑을 받는 것도 쉼없이 너무 과하게 쓰다 보면 제 모습을 잃고는 합니다. 너무 밟혀서 단단해지고 닳고 패여서 생명이 깃들기 어려운 곳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잠시 쉬고 돌아보고 잡초를 뽑고 흙을 부드럽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밭도 그러합니다. 우리 삶에는 갑작스러운 죽음의 소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난 며칠간 접한 여러 죽음은 황망함과 안타까움, 때로는 분노와 논쟁에 둘러싸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끄러움 속에서 또한 아주 희미하고 작은 부음이 들리기도 합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가족과 더불어 온갖 사랑과 아픔을 함께 겪었던 이가 30 몇의 나이에 세상을 호련히 떠났다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운 곳에 마련된 어느 정치인의 빈소를 여러 생각으로 멀리서만 바라보았습니다. 백수를 다한 어느 군인을 기리는 거리의 성난 함성과 깃발을 지나쳤습니다. 제 몸과 마음은 먼저 운전대를 잡고 주말에 교통체증을 뚫고 멀리 지방에 있는 작은 빈소로 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픈 딸을 잃은 부모님을 위로하는 길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힘든 삶을 늘 지켜보다가 누나를 떠나보내야 하는 작은 동생의 작은 어깨를 먼저 안아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만든 삶의 무게와는 달리
하느님께는 모든 생명의 무게는 똑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뜰을 사용하는 일이든 어떤 사람의 인생을 향한 평가를 내리는 일이든 우리는 종종 즐거움에 파묻히거나 의견과 주장에 휩싸여서 다른 작고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는 합니다. 눈에 들어왔던 것이었는데 어떤 큰 것에 휘둘리다 보면 자주 잊거나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닳고 단단해진 마음의 밭을 다시 메고 물로 적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작은 사람과 그 사랑을 되새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명의 목적을 처음부터 되새기는 일이 아주 절박한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 이야기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분들, 그리고 성경을 좀 읽었다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아마도 그 까닭은 예수님의 본래 비유 이야기보다 그 나중에 그 비유의 해석이 들어있는 오늘 읽은 복음 독서의 후반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비유의 첫 번째 해석은 성서에 있는 대로 밭의 비유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가 떨어진 밭에 따라서 수확이 달라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뒤에 길바닥,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을 따져가면서 우리 신자들의 신앙을 가늠하고 반성하는 거울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씨는 분명 복음이고 저마다 씨가 떨어진 곳은 신앙인의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복잡하고 어려운 가르침을 주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건성으로 듣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기는 해도 또 교회에 자주 나와서 예배는 드리기는 해도 작은 시련이나 갈등에 금방 토라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나름대로 굳은 다짐을 했지만 신앙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사이에서 흔들리다가 오히려 편한 세상에 기울이고 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잘 가꾸어서 넉넉히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느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는 새로운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여러분은 그 좋은 밭의 주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이 해석대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제대로 잘 대한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은 건강한 신앙생활로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은 분명히 풍족해질 것입니다. 모든 땅은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쁘고 즐거운 삶만 돌아보고 그 일로만 돌아만 다닌다면 그곳은 딱딱한 길바닥이 되고 맙니다. 마음에 응어리진 일들, 섭섭한 일들만 붙잡고 집착하면, 그리고 거기에 그것만 간직하면 그것은 돌밭이 되고 맙니다. 사람 관계에서든 마음 씀씀이에서든 다른 사람 사정과 그 처지를 생각 없이 그저 바른 말만 쏟아내면 자기 마음의 텃밭에 오히려 가시를 키우는 일과 같습니다. 이곳이 생명을 품는 밭이 되려면 자기 마음에 호미를 가져다 대야 합니다. 뙤약볕에 쪼그리고 앉아서 단단한 흙을 메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캐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훈련이고 마음의 농사입니다. 이 일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의 수확을 바라기 어렵습니다. 신앙의 훈련은 자기 마음을 오히려 무르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자기 안에 들어와 숨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원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비유가 밭의 비유가 아니라 오히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더 맞다고 말합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농사꾼이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농사꾼의 태도가 꽤 이상합니다. 전문적인 농사꾼이라면 그는 좋은 밭만을 미리 준비해서 그 좋은 곳에만 씨를 심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야기처럼 아무렇게나 흩뿌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기술이 좋은 사람이라면 바람이 불어서 씨앗이 여기저기 흩날릴 것까지도 예상해서 날씨를 잘 알아보고 풍향을 검토해서 예상한 곳에만 정확한 목적을 두고 뿌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 속의 농부는 이런 계산이 전혀 없습니다. 아낌없이 여기저기 뿌려도 씨앗은 충분하다는 그 배짱이 오히려 두둑하게 보입니다. 오히려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급한 마음까지 읽힙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인은 바칠 뿐만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들립니다. 밭에 뿌리는 씨가 곡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씨를 뿌려서 곡식을 얻고 그 수확으로 먹을 것을 마련합니다. 단순히 수확을 얻어서 경제적인 성장과 성공을 얻자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어떻게든지 어느 땅에서든지 되도록 많이 모아서 마련해서 다른 생명을 풍요롭게 먹이는 일이 가장 우선시되는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도 배굶는 일이 없게 하려는 일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때 성서 원어에서 듣는다는 말은 복종하여서 행동한다는 뜻까지 포함합니다. 신앙인은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복종하여서 세상에 아낌없이 씨를 뿌리는 행동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복음의 교회를 이 세상 속에서 아낌없이 세워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땅에 그것이 개간이 되었든 아니든 정의의 씨를, 평화의 씨를, 사랑의 씨를 아낌없이 뿌리라는 요청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에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행동입니다.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복음의 씨앗이 모자랄 일이 없으니 아낌없이 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튼실한 생명의 씨를 이 세상에 뿌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종종 교회는 이 선교의 행동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염려를 복음에 어설프게 섞어서 확신과 자신감이 옅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처지를 앞세워서 계산하고 주저하다가 이를 그르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좋은 땅만 고르다가 오히려 신선한 씨앗이 묵어서 생명력을 잃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은 이 성당을 더 넓은 밭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공간에 초대하는 일입니다. 그 공간에서 서로 사귀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 안에 심겨진 그 새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자신과 다른 이들의 생명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역사 깊은 전례와 영성의 전통으로 기름진 밭입니다. 그 밭을 신뢰하고 복음을 뿌려서 몇 배의 소출을 얻고 다른 이들을 먹이며 도울 사명이 우리 서울 주교자 성당에 담겨져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에서 얻은 좋은 씨앗을 다시 아낌없이 뿌리는 그 수고를 우리가 다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주장으로 척박해진 이 사회 속에서 그 굳은 땅을, 그 굳은 마음들을 새롭게 호미로 메고 부드럽게 하고
물을 주어서 새로운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경험과 감정으로 만들어진 그 돌 같은 응어리들을 캐내고 찌르는 가시를 하나씩 하나씩 없애나가야 합니다. 좋은 밭을 만드는 일은 마음의 밭을 만드는 일,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 신앙인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더 풍성한 생명을 싹 틔우는 선교를 통해서 진정한 하느님의 복락을 누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느님과 같이 씨를 뿌리는 농부요, 하느님과 함께 사람의 생명을 먹여 살리고 그 곡식을 키우고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밭으로 모여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하느님께는 어떤 생명의 무게도 차이가 없이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수확으로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보호하고 키워내며 그 기쁨을 나누라는 부탁입니다. 그 부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